안녕하십니까. 성경 창세기 2장 4절 이하 4장 26절까지 인간 시조 아담 해와의 창조와 그들의 불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형제간의 살인사건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 비극의 씨앗이 인류의 제1대 시조 과정에서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대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기쁨의 소망을 안고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슬픈 하나님이 되시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책임과 본연의 부모이시라는 책임에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타락 이후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복귀 섭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아담 가정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인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한 어떤 조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원래 아담은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조건으로 주셨던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없는 자리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그가 믿음으로 말씀 대신의 어떠한 조건물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세워야 했던 이 말씀 대신의 조건물은 바로 제물이었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그 기대를 복귀할 수 있는 중심인물이 있어야 합니다. 아담 가정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해야 했던 중심인물은 물론 아담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기록을 보면 아담이 제물을 바치지 못하고 자식인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창조 원리에 의하면 인간은 본래 한 주인을 대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 아담은 하나님과 사탄 두 주인을 대하는 비원리적인 입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 두 성품의 모체가 된 아담을 선성품 존재와 악성품 존재의 둘로 갈라 세우는 섭리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담의 두 아들을 각각 선과 악의 표시체로 분립시킨 후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탄을 각각 대할 수 있는, 즉 한 주인 상대의 원리적인 입장에 세워놓고 제각기 제물을 바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자 가인과 차자 아벨은 다 같이 아담의 자식인데 누구를 선의 표시체로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고 또 누구를 악의 표시체로서 사탄을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워야 했던 것이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함께 해와의 타락의 열매였습니다. 따라서 타락의 모체인 해와의 타락 경로에 의하여 그것이 결정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즉 장자 가인은 사랑의 첫 열매이므로 영적 타락이었던 천사장과의 사랑으로 인한 타락 행위를 표징하는 악의 표시체로서 사탄을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워졌고, 차자 아벨은 사랑의 둘째 열매이므로 육적 타락이었던 아담과의 사랑으로 인한 타락 행위를 표징하는 선의 표시체로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이
성서에 있습니다. 사탄은 맏것에 대한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맏것을 쳐서 사탄을 분립하려는 섭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 있는 쌍둥이 중에서 장자 에서를 미워하고 차자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의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동시에 축복할 때에 차자 에브라임을 우선적으로 축복하기 위하여 손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올려 축복하였던 것도 에브라임이 차자 아벨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때 이집트의 민족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가축들까지도 맏것을 쳤던 것은 그것들이 모두 가인의 입장으로서 사탄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과 사탄을 각각 한 주인으로서 대할 수 있는 위치에 아벨과 가인을 세워놓고 제물을 바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제물 삼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는 상대적인 입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제물을 바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은 가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가인은 사탄이 취할 수 있는 상대적인 입장에 세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했겠습니까? 사탄의 상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그 자신이 어떠한 탕감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실체 기대를 세우는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사랑하지 못한 것. 둘째, 자기 위치를 떠난 것. 셋째, 주관성을 전도한 것. 넷째, 악을 번식하는 것 등의 타락성을 벗기 위해서는 천사장의 입장에 세워진 형, 곧 가인이 아담의 입장에 세워진 동생, 곧 아벨을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하고 아벨을 중보로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동생이지만 아벨에게 굴복하여 아벨을 통하여 하늘의 뜻을 받고 전하려고 노력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애중굴통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이 바친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을 보고 난 뒤 화가 나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인류 최초로 형제의 살육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인류 시조 아담 가정에서 부부간의 불륜이 일어나고 형제간의 살인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째 아들인 셋을 세우셔서 섭리를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만일 아담 가정에서 가인이 아벨에게 애중굴통함으로써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웠더라면 그들은 이미 조성된 믿음의 기대 위에 실체 기대를 세우게 되어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인 기대 위에서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맞아 창조 본연의 사위 기대를 복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천사장이 인간을 타락케 하였던 타락성을 반복하게 됨으로써 결국 아담 가정이 세워야 했던 실체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실패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이 아담 가정을 통한 복귀 섭리의 실패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교훈은 뜻을 성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의 책임 분담이 합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름을 받은 중심 인물이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은 상대적이지만 뜻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여 아벨이 그의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대신 셋을 세우시어 절대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뜻을 이루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통해 볼 때 타락인간은 항상 아벨적인 존재를 찾아서 애중굴통해야만 하늘이 요구하는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벨도 형님 가인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연 굴복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그 심정을 헤아려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류의 시조 과정에서 벌어진 부부간의 불륜과 형제간의 살육 행위는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범죄와 불행, 전쟁과 투쟁의 뿌리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 구세주가 참부모로 오셔서 하실 일은 인류를 이 두 가지의 죄악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참된 부모, 참된 부부, 참된 형제의 인류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